이 시간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미덕들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손봉호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에게 손녀가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어릴 때 귤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한 번은 제 애미가 야 얼굴이 노랗게 됐다. 그래서 너가 귤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독일의 철학자 포엘바하라는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람은 먹는 것이다. 그 좀 우리 말로 지역하면 말이 안 됩니다만은 사람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귤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귤이 되고 밥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밥이 된다. 뭐 그런 뜻이죠. 이 사람 아주 철저히 그 무신론자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칼막스라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철학자가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뭐 오늘 이분의 생각이 그렇게 유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은 이제 잊혀버리는 그런 철학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뭘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이런 것, 뭐 물질적인 것, 이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먹는 거, 입는 거, 뭐 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생각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결국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한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 보면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그 생각은 또 사회과학이나 뭐 인문과학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게 저 과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거니까 사람의 평소의 삶도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성격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머리에 뭐를 많이 생각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상당할 정도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이라고 하면은 뭐 따지고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이런 거 외에도 무엇을 의식하는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뭘 예측하는가, 뭘 평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뭐 모두 합쳐가지고 우리가 생각이라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게 생각하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마물보다 더 약하다, 갈대보다 더 약하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물의 영장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습관이 돼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하다가 아주 큰 일을 더 저지르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사람다운 행동, 이건 전형적인 사람의 행동이다. 사람이 삶이 됐을 때는 대개 그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신문이나 혹은 뭐 잡지 혹은 인터넷에 그 댓글이라는 거, 그걸 뭐 저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우연히 그걸 보는데 너무 험해요. 너무 험한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전 세계에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무슨 그 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우리 한국인 지식인이 말하기를 이런 댓글은 세계에 없대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아주 지독한 댓글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그래요.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뭐 다른 나라의 댓글들 읽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 몰랐는데요. 그 사람은 아마 좀 외국에 있으니까 여러 나라 걸 비교를 해봤는지 도무지 이렇게 심한 댓글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아주 악하고 아주 뭐 어떻게 하면 가장 악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만한 단어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글을 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땠을까? 그 아주 악하고 아주 모질고 아주 못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글이 나오겠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악마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댓글을 자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인품도 그렇게 악하게 되질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댓글이 많다는 걸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어떤 사람은 주로 생각하는 게 돈이다. 계속 그저 돈 생각만 하면은 그게 그분의 인격에 그들의 삶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권력만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들의 그 인품이라든가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 이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삶의 그 요소인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뭐 옛날에는 지금의 터키와 지금은 그리스가 다 그때는 그 그리스 문화 안에 있었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그 그리스의 영역은 좀 더 뭐 그리스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에 전도한 곳은 주로 지금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보가 첫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가 그 전도하러 다니다가 결국 거기서 성령의 그 인도로 처음으로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인데, 또 빌립보 교회는 물론 뭐 다른 교회들 다 그랬습니다만 바울 사도를 엄청나게 사랑했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는 어떤 점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8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하십시오. 이 구절이 좀 특이합니다. 물론 뭐 성경에는 생각이라든가 생각하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 생각하십시오, 이 단어를 여기다 사용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대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생각해요. 우리 그 성경적인
성경에는 주로 믿음이 강조되지 생각이 강조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 사도가 왜 구태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라고 했을까? 이 생각이란 단어, 이건 그리스 문화를 특징 짓는,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배적인 헬레니즘, 초대 교회가 이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지역이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지배했던 지역이고,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참 취급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학이에요. 수학처럼 아주 정확하게 뭐 수학할 때 우리가 뭐 물질적인 거 뭐 욕심, 감정 그런 게 일체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1 더하기 1은 2 이게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생각은 수학자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다. 혹은 논리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우리 3단 논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욕심이라는 게 감정이라든가 뭐 다른 영향이 들어갈 수 없어요. 아주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생각. 이걸 그리스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또 그 생각해야 할 내용,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무엇인지 참된 거, 무엇인지 경건한 거, 무엇이 옳은 거 여기 쭉 나열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 이 히브리적이고 구약 성경이나 유대 전통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모두 그때 그리스 문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게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석가들을 그 말을 들으면은 여기에 언급된 덕목들은 주로 그 헬레니즘,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덕목들이에요. 그런 덕목들을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이 덕목들을 잘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하라 그렇게 썼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도 뭐 성경적인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유교, 불교, 무슨 요즘 세속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다면은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했겠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좀 독특한 그런 구절이고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생각하십시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게 뭐를 뜻하는가? 이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또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 전통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생각이 아닌데 바울 사도는 또 그걸 잘 알았을 거라고요.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문화에 대해서 다 익숙했습니다. 그런 뭐 바리새인이 될 만큼 아주 열심히 구약 성경을 알았고 성경에 관한 한 뭐 아주 전문가죠. 근데 그는 또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다소라는 도시는 지중해 몇 대 안 되는 대학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때 지중해 뭐 대학이 한 서너 개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가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도시는 상당히 그 그리스 문화 혹은 뭐 그리스의 철학 이런 것이 중요했던 도시니까 바울은 지식인이었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 그리스 문화를 잘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 두 문화를 다 잘한 사람들이 왜 여기에다 생각하라 그랬을까? 바울처럼 틀림없이 이 두 문화를 잘 알았고 또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그 문화가 정말 그렇게 뭐 훌륭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철저히 그 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인데 여기에 생각하라.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왜 구태 여기에다가 생각하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바울이 여기에 생각하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라는 것과 다른 의미로 생각하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일체 감정적인 요소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 가치의 요소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뭐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가 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거기는 정열도 좀 들어갔고 열심의 요소도 좀 들어갔고 실천의 요소도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생각하라는 것과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강조한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들은 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아주 참 특이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랑의 송가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에도 이제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여기 그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 좀 앞에 이런 그 착한 것과 뭐 고상한 것과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 도무지 그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거라 뭐 선한 거라 이건 도덕적인 거고 도덕적인 것은 수학하고는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도덕적인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머릿속으로 악한 것만 이렇게 늘 상상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마음속에 그런 것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짓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9절에도 오늘 본 9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런다고요. 앞에는 생각하라 해놓고는 뒤에는 또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생각과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은 다르다. 바울은 이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한번 이 실천하라고 한 내용들을 한번 따져 봅시다. 도무지 바울이 여기 생각하는 내용이 그게 어떤 것들인가? 첫째 8절에 보면 참된 것 무엇이든지 참된 것 이게 뭐를 뜻할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참된 거라는 진리를 뜻해요. 이 진리 이건 사실 우리
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그 교훈이 뭔가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교훈이에요. 우리 고려대학교의 교훈은 뭡니까? 자유, 정의, 진리. 거기도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대학교의 교훈은 진선미. 그것도 그건 진리죠. 그리고 우리 대학들이 모두 진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학교는 진리 하나뿐입니다. 진리.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리.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것은 물론 그 진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는 도덕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정직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 사람들은 물론 뭐 정직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스 사람들은 순수하게 진리하면은 1+1은 2같이 그런 이론적인 것만 생각했지 정직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뭐 강조하는 건 지식이니까 무지하면은 그건 진리에 어긋난 거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물론 뭐 무식이 나쁘다는 게 참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능하면 유식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적게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잔뜩 많이 알기는 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참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요즘 우리 한국인이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잡동사니예요. 이건 뭐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 뭐를 전달해 주죠. 그래도 SNS라 해가지고 잡지니 뭐 계속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런데 저 어릴 때는요 워낙 정보가 없어가지고 물론 뭐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전 그 더군다나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외부 정보라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교과서가 또 없었거든요. 뭐 일제시대 해방이 되자마자 무슨 교과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정보가 없었는지 그리고 궁금했는지요. 몇 년 후에 정말 4학년 때인지 3학년 때 처음으로 교과서가 나왔는데요. 제가 교과서 국어, 산수 뭐 이런 거 받은 날 그날 저녁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어버렸습니다. 수학까지 1+2 얼마 그까지 다 읽었어요. 그게 뭐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워낙 정보가 없어 놓으니까 도무지 산 넘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은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쓰레기들만 잔뜩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뜬 소문 그건 너무 믿지 말고 뭐 유튜브 물론 그 좋은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짓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거기에 타임하지 말고 뭐 정치가 될 떠드는 것도 다 그건 또 뭐 그것도 믿지 말고 정말 그게 사실이냐 저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정말 정확하게 가능한 한 확실한 것 올바른 것만 전달하려고 그래야지
괜히 뭐 들어서 여기서 저기서 들은 헛소문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건 거짓말하는 게 돼버립니다. 듣는 사람들이 오도되면은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든지 참된 것 하는 게 이게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처럼 정보의 홍수가 참 넘치는 시대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서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수 있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된 것이 참 중요하다. 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신문에 보니까 뭐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 신문 보도가 그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우리 기독교가 아주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전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려고 노력해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이제 성경적으로 잘못 번역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고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어른들 말합니다. 말하면 행동 거지가 고결하다.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 고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천덕스럽게 욕이나 하고 뭐 시시한 소리나 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고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사람들이 말할 때 아유 저 사람 정말 신사네. 저 사람 정말 숙련해. 저런 사람하고 좀 가까이 사귀었으면 좋겠네. 저런 사람으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게 경건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가능한 한 좀 너무 천덕스럽게, 비천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 다음엔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의를 뜻합니다. 아까 제가 뭐 여러 대학이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데서는 정의를 매우 중요한다 이게 교훈에도 넣었습니다만 정의란 건 오늘날 윤리의 핵심입니다.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입니다. 공정한 거. 왜 그런가 하니까 거짓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므로 그게 정의에 어긋나거든요. 정의는 모든 윤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잘못되면은 그 약한 사람이 항상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약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유리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가더라도 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정의에 어긋난 거죠. 철저히 공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공정하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선거에 투표할 때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뭐 다른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정의로우냐, 이 사람이 공정하냐, 특별히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공정해야 됩니다. 뭐 권력이 없는 사람이 뭐 좀 부정해도 다른 사람이 큰 해를 안 끼치지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정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특별히 또 약한 사람이 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매우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 우리가 의라고 번역이 된 건 사실은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도 같습니다. 원어는 같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정의와 의가 같은 단어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얼마 전에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정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나에게 해가 돼도 이건 이렇다, 그렇게 사실대로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결한 거, 그건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것을 뜻하고, 또 명예로운 것, 이건 칭찬받을 만한 것을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니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은 마음속에 의식하고 명상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행동하라.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미덕들을 하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조차도 존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실천이라는 말을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앞에 또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이 말은 뭘 뜻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모범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면서도 헬라인들이 강조했던 그 미덕들을 자기도 실천했다. 그러니까 내가 실천한 그 모습을 보고 배워라.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물론 뭐 수학 같은 물리학 같은 교육은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교육은 그 교육하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 교육시킬 때 주로 실패하는 것이, 자식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뭐 이렇게 하란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교육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만, 좋은 소리 많이 잘하네. 근데 자기는 개떡같이 살고 있네. 그러면 그 설교는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야고보가 선생 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좀 모순이 됩니다만은, 말은 또 바로 해야죠. 우리 저 옛날 농담에 어떤 한문을 가르치는 스승이 혀가 짧아가지고 찬한 한자가 있거든요. 한문을 찰한 하는데 이 사람이 혀가 짧아가 짤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짤안 하고 따라하니까, 짤안 하지 말고 짤안 해라. 아무리 바로 할래도 자기 혀가 짧아가지고 찰한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으니까 짤안 하지 말고 짤안 해라. 제가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칙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설교가 뭐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고 정말 모범을 보이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엉터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한국보험연구원 보험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원장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만나서 제가 당장 보험 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우리나라에 보험 사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 그분이 간단해요. 그죠? 민도가 낮아서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보험 사기가 거의 없대요. 그분의 말에. 일본 사람은 보험 사기가 뭔지를 잘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보험 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2023년 한 해에 10만 건의 보험 사기가 일어났고 거기서 없어진 돈이 1.1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도. 그런데요, 일본은 그리스도인이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0.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에는 보험 사기가 거의 없고 왜 20%나 되는 한국에는 보험 사기가 이렇게 많으냐? 1.1조는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누가 그 돈을 물어내겠습니까? 보험회사가 물어냅니까? 그럼 보험회사 다 망하죠. 근데 보험회사 안 망합니다. 그 뭔가 우리가 대신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보험 가입한 우리가 대신 내주니까 결국은 보험회사는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는, 교통사고에 전혀 다치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입원비, 치료비 다 다른 사람이 물어내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교육했느냐, 제대로 가르쳤느냐,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보험 사기에 관계하지는 않겠죠. 안 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8절에 언급된 이 미덕들,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이걸 생각하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걸 주었다고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실천을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옳다 하는 건 알았어요. 우리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자비를 가르치고 그 자비 옳죠. 금욕을 가르치고 욕심 줄이라, 그것도 가르치고요. 그거 옳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걸 우리가 보편 은혜, 영어로 커먼 그레이스라고 그럽니다만, 햇빛과 비를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양심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 옳은가를 알았고, 그러므로 그것에 우리도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올바로 이 말씀을 이런 미덕들을 지키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누가 좀 정직한 사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고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우리 사회에 정직한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이 덕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덕을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거짓말쟁이가 많으면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다 가난해지고 우리 후손들도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도 정직하고 이 고상하고 자비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우리 성경이 가령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덕을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만큼 살인이 줄어지고 그만큼 도둑질이 줄어지고 그다음 간음이 줄어지고 사기가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덕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사랑으로 요약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게 사랑이거든요. 십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걸 명령하셨느냐?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덕을 보고 너도 이익을 본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래서 지켜야 한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미덕을 왜 지켰느냐? 자기를 위해서 지켰습니다. 자존심. 나는 고상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인격자다. 자기중심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선비들이 그랬어요. 선비들이 아주 점잖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선비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게 성경과 그리스 철학의 사상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 사상은 어디가 아니라 자기 중심. 그러나 성경은 이웃, 다른 사람과 하나님.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살면 나는 뭐냐? 성경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혹은 그리스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잘 지키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평강, 우리의 평화가 깃든다. 예,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경쟁이 심해서 참 갈등이 많은 세상인데요. 우리가 참 평화, 그리스도인들은 참 평화를 누려야 되고 이건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참 무엇인지 참되고 무엇인지 경건하고 무엇인지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참 고상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칭찬도 듣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사랑을 실천하니까 참 예쁘다, 귀엽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위대한 사랑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오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